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몇 년 전에 남자 집사님께서 제게 직접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김 집사님은 늘 침착하고 꼼꼼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기억력이 아주 유난히 뛰어나신 거예요. 전에 있었던 일도 한 번 가본 길도 아주 정확하게 맞추시고 일어난 일 그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또 지나면 잊어버리는데 그분은 얘기를 한 거, 그 다음에 상대방의 반응까지도 다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기억력이 뛰어난 분이죠. 그래갖고 일도 꼼꼼하게 잘하시고 그 상황과 분위기를 정확하게 맞추시는, 그래서 자신이 얘기를 하기를 나 정도면 내비게이션 알죠? 없어도 충분하다. 내 자신이 내비게이션이다. 막 이렇게 말씀하셔서. 근데 다른 사람들이 아이고 참 무슨 소리를 해. 이게 아니고 다들 인정하는 거예요. 어느 날 저녁에 집사님은 경상북도에 있는 이제 사업을 하시니까 거래처를 방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2번 가본 길이니까 한 번도 아니고, 한 번 가면 다 하는데 2번 가본 길이니까 집사님은 출발하면서 속으로 생각을 하셨대요. 이 정도 길은 내가 아는 길이니까 내비 없어도 충분하지 하고는 밤길이었지만 고속도로까지 무난하게 그냥 아주 질주를 하고 순조롭게 갔다고 합니다. 국도로 접어들자 익숙한 풍경들이 하나하나 보이기 시작했다 합니다. 집사님의 마음속은 확신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자신의 기억과 경험을 전적으로 신뢰해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확신에 찬 채로 차를 몰고 이렇게 가는데요. 점점 좁아졌고 어느새 산 쪽으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깊숙이 들어가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다 갑자기 길이 탁 막혀버린 거예요. 정말 이제 깜깜한 밤에 더 이상 앞으로 갈 수 없는 막다른 그런 길에 다다랐다고 합니다. 그 순간 달빛에 비친 것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무엇일까요? 커다란 무덤이었다고 합니다. 집사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고 합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자신 있게 찾아간 곳이 바로 무덤이라니. 분명 이쪽이라고 했는데 그냥 그 기억이 틀림없을 텐데 말이야, 이러면서 하지만 현실은 분명했습니다. 가로등 하나 없는 캄캄한 그 길 양옆에는 나무만 빽빽하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제서야 집사님은 마음에 두려움이 밀려왔다고 합니다. 무덤을 보고 그 깜깜한 밤에 아무것도 없을 때 다 두려움이 오죠. 내가 안다고 확신한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구나. 아유, 이 자신감이, 이게 내가 믿음으로 잡혔으니 낭패를 보는구나 하고 집사님은 그 순간에 차를 세우고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숨을 고른 뒤에 조용히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겠지요. 그래서 약하게 잡히는 그래도 휴대번호 그 신호로 내비게이션 그것을 따라서 갔다고 합니다. 그것을 켰더니 이제 드디어 조금씩 이제 내려가는데 더 이상 자신의 기억을 믿지 않고 그것을 따라서 그냥 이렇게 내려가고 방향을 틀고 있었더니 조금 도는 듯하게 이렇게 가더니만 곧 희미한 불빛이 보였고 마침내 마을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을로 갔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살았죠.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가장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 번쯤은 다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주위에 여러 나라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죠. 당시 블레셋은요, 혈기 문명이 발달한 곳이에요. 그래서 강하고 많은 무기를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를 안겨주었지요. 철제 도구가 어떻게 해요? 문명이 발달하니까 또한 농사와 생산이 늘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도구를 만들고 비축해서, 그리고 군대를 먹이고 그랬으니, 유지할 힘을 갖게 되었으니 딴 나라에 비해서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통일 왕정 초기 단계였어요. 그때 왕은 누구였냐면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군사적으로 아직 완성되지 않은, 안정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본문에 다윗과 골리앗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전쟁터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의지한 한 사람의 믿음이 상황을 역전시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무슨 영웅담이 아닙니다. 그날은요,
엘라 골짜기가 있어요. 골짜기에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고요. 바람 속에는 긴장감이 막 묻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산 위에다가 진을 이렇게 쳤죠. 그 다음 맞은편에는 누가 있었어요? 블레셋 군대가 자리 잡고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싸움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고요. 아침 햇살이 골짜기를 비출 즈음에는 블레셋 진영에서 한 사람이 두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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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골리앗. 예, 가드 사람 출신의 거인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요, 우리 농구 골대 있잖아요. 그 골대보다 더 커 보이는 압도적인 그런 존재였습니다. 전장에서 숨막히는 공포를 주는 그런 외형을 가지고 있었죠. 거인이니까 우리가 거인하면은 좀 이렇게 거부감이 가잖아요. 진짜 무서움을 가지잖아요. 예, 그래서 그가 들고 있는 창은 보통 사람이 감당하기 힘들 만큼 크고 무거웠고, 그가 한 걸음 다가올 때 쾅쾅 얼마나 그것이 소리가 컸는지 땅이 막 울리는 듯 했습니다. 두려움 그 자체였죠. 그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전쟁을 끝내자고 도발을 한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대표 한 사람을 뽑아 나에게 보내라. 그 사람이 나와 싸워서 나를 이기면 우리가 너의 종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에게 지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섬기게 될 것이다. 참, 이 속에는요,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하는 말인 것 같은데. 그리고 그는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모욕한다. 나와 맞서 싸울 사람을 당장 보내라. 이 말은요, 단순한 싸움의 제안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군대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멸시하는 도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깔보고 도전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사용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신이었죠. 그죠? 유일한 신. 그 신을 우습게 여기는 거죠. 무시하고. 골리앗은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과 저녁으로 나와서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예. 그 소리는 메아리처럼 골짜기로 울려 퍼졌고요. 이스라엘 군사들은 심장을 움켜쥐었고 어떻게 해요?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정치적으로 사울은 왕이었죠.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가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요, 불안과 초조와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찹니다. 두려워지고 약해지는 것입니다. 사울은 리더십이 약해졌습니다. 앞에서 지휘할 그런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났으니까요. 군대는 수적으로 모였지만요, 무용지물이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영적 중심에 잃은 군대였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보다도 골리앗이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얘기하니까 골리앗을 바라보다가 40일을 두려움에 속에서 꼼짝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쟁터에서 어울리지 않는 한 소년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전장터에 가서 먹을 것을 주고 와라 하니까 그냥 전해주러 왔을 뿐입니다. 다윗은 전쟁터에 도착하자마자 형들을 찾았죠. 그리고 형들 잘 계셨어요? 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 순간 또다시 골리앗이 목소리를 높이면서 골짜기를 울렸습니다. 다윗은 걸음을 멈추고 골리앗의 말을 자세히 들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조롱이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다윗에게 이 전쟁은요, 단순한 국가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싸움이었습니다. 그는 주위를 바라보며 묻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니, 저 할례받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기가 뭐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합니까? 사람들은 다윗을 힐끗힐끗 보면서 야, 너는 누구냐?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야? 아이고, 하고는 서로서로 한숨을 쉬면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골리앗을 이기면은 왕의 사위가 되고 큰 상을 받게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형 엘리압은 화를 내면서 말을 했습니다. 야, 너 어찌하여서 여기 왔니? 양은 어떻게 하고 누구한테 맡겼어? 엘리압은 자신도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죠? 그 상황에서 골리앗에게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동생 다윗이 와서 담대하게 말하자 다윗에게 정말 어떻게 해요? 자존심이 상했겠죠. 마음이 불편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니 내가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네, 공포 앞에서도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은 참을 수 없다는 담대한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두려움 상황 속에서 나에게 불리한 상황이 있잖아요. 세상을 살다 보면은 엄청나고 하나님을 시인하지 못할 그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나에게 너무나도 불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시인할 수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아멘. 그 시대나 지금이나 어느 시점에도 믿음은 용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말들은 곧 사울 왕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다윗은 왕 앞에 서게 되고 사울이 말을 합니다. 너는 어리고 약하지만 골리앗은 평생 싸워온 전사다. 너는 어림도 없어. 너 같은 어린애하고 상대도 안 한단 말이다. 사울은 믿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조건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자랑을 하지 않았습니다. 왕이시오, 저는요 아버지의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막 물고 가면요 저는 끝까지 가서 양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와서 또 덤벼들면요 저는 사자와 곰의 입을 찢고 그 다음에 붙잡아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것은 제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을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사울은 더 이상 말리지를 못하고 다윗을 그냥 보내기로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가겠다는 사람이 없으니까 말이죠. 사울이 자기의 갑옷 다윗에게 입혀줍니다. 왕이 자신의 갑옷을 내어준다는 것은요 큰 호의이자 특별한 배려였죠.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죠. 정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래도 이건 입어야지, 왕의 갑옷이야, 이걸 해야지 안전하다. 사람은 언제나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방식대로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사울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다윗이 몇 걸음 가다가 멈췄습니다. 아이고, 그 어린 소년한테 이게 맞겠습니까, 여러분? 아이고, 철컥철컥 소리는 나는데 몸은 무겁고 발걸음이 띄어지질 않는 것입니다. 아이고, 이거는 제게 맞지 않습니다. 결국 모든 것을 벗어났습니다. 그러고는 시냇가로 달려갑니다. 번쩍이는 칼 대신에요 매끈한 돌 5개를 짚습니다. 그리고 손에 익은 물매 하나를 듭니다. 전쟁터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믿는 목동의 방식으로 싸울 준비를 한 것입니다. 골짜기로 내려가는 다윗을 본 골리앗은 분노하면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자기가 보기에도 기가 막힌 거죠. 이만한 꼬마가. 아무것도 입지도 않고 말입니다. 야, 꼬마야, 나를 개로 여기냐? 막대기를 들고 오다니. 아이고, 참 기가 막혀서 이렇게 웃었습니다. 그는 다윗을 저주하면서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도망쳤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골리앗을 또렷이 쳐다보면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실 것이다. 이 싸움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어린 그 소년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고선 다윗은 망설임 없이 달려갑니다. 몰매를 들고요, 돌리고요, 돌 하나를 힘껏 날렸습니다. 탁 날렸는데 돌은 바람을 가르며 날아가 골리앗의 이마를 정확히 맞췄습니다. 와, 세상에 이렇게 놀라운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놀라시지도 않으시네, 그죠? 거인은 잠시 비틀거리다가 큰 소리를 내면서 얼굴을 땅에 박고 쓰러졌습니다. 순간 전쟁터는요, 어떻게 해요? 숨이 멈출 듯 조용해졌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에게 달려가서요, 골리앗의 칼을 뽑고 그의 목을 베었습니다. 순간 골짜기에 그 전세가 완전히 어떻게 되었을까요? 뒤집혔습니다. 역전되었습니다. 블레셋 군대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도망가느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는요 그동안 눌려있던 두려움을 벗어 던지고 일어나 추격했습니다. 엘라 골짜기에 승리의 함성과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 사건은요 한 소년의 담력을 말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을 보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고 또한 선언하게 됩니다. 첫째, 하나님은 문제보다도 크신 분임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언젠가 제가 주일학교에서 다윗과 골리앗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4학년 남자아이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아유 정말 골리앗이 너무 억울해요. 다윗이 혼자 싸운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무슨 말인가 하고 숨을 죽이면서 네 들었습니다. 그 아이는 에이 뭐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어떻게 골리앗을 이겨요? 아유 이거 대단한 게 아니고 당연히 다윗이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죠.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아이, 그 친구의 말은 단순한 반박이 아니라 본문을 그대로 믿는 네,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친구의 눈빛은 어떤가요? 반짝반짝 빛났어요. 제가 그 아이 눈을 잊을 수가 없어요. 확신으로 가득 찬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에게 야, 맞아. 너의 믿음이 정말 대박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주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사울왕은 골리앗의 크기와 무기 그리고 전투 경험 이런 것들 그렇죠. 우리도 뭐를 하게 되면 이력을 보고 프로필을 보고 그죠. 모든 그 사람의 상황과 그런 것을 다 보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가진 것들을 점점 더 위축이 되었던 것입니다. 반면 다윗은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지금 어려운 상황은 말할 수 없어요. 지금 이 상황은 누가 죽냐 누가 사냐 그 상황에 있잖아요. 그런 똑같은 상황에서도 골리앗보다도 그가 모욕하고 있는 누구를 바라봤어요? 골리앗이 모욕하고 있는 하나님을 더 크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여러분 마음속에 또한 여러분의 손에 있습니까?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안 될 것 같다 몸부림치고 계신가요? 안 될 것 같지만 되게 하시고 없을 것 같지만 있게 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저도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힘들 때가 많고 목사가 되니까 더 말을 해야 되는데도 말을 못할 것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의 인생 전부가 하나님의 손에 달렸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믿음은 한순간의 용기가 아니라 반복된 순종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형성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담대함은요, 전쟁터에서 즉석으로 즉시 그냥 아유 내가 나가면 이길 수 있어 뭐 이렇게 생긴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는 평소에 양을 치는 들판에서 사자와 곰을 만났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함께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그것을 몸으로 배웠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기도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자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무엘상 17장은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는 다윗의 믿음은 이미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그 믿음이 형성된 것입니다. 일상의 작은 순종이 결국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을 어떻게 해요? 준비하게 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평상시 여러분 일상에서 잘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셔야 됩니다.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셋째,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짐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사울의 갑옷과 군사적 장비는 인간적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네, 최고였죠. 그죠? 그 장비가 얼마나 멋져요. 가장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거 안전한 선택이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갑옷을 입힙니까? 왜 입힙니까? 사람은 항상 자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입으면 다치지도 않고 싸울 수 있을 거야. 그렇지만 그러나요? 다윗에게는 오히려 걸림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다윗의 손에 익숙한 물매와 그저 돌을 사용하게 하심으로써 어떻게 해요? 승리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드러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요, 어떤 일을 맞이할 때요,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사람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기도를 계속 하잖아요.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해결해 주십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며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넷째, 한 사람의 믿음 있는 결단이 공동체 전체를 살릴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본문은요, 개인의 내면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이스라엘 군대들이 어떻게 했어요? 정말 지금 말로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그죠? 다 두려움에 떨려서 눈조차 마지 못하고 막 덜덜덜 떨고 있는 그 상태에서 전체에 영향을 미쳤죠. 골리앗 앞에서 침묵하던 이스라엘 군대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니까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역전되었잖아요. 다윗 한 사람의 신뢰와 순종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두려움에 갇혀있던 공동체를 깨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됐어요? 들고 일어나서 그 다음에 공격해서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었고요. 다시 일어나서 싸우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갔던 것처럼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승리하는 삶이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 말라 하신 약속의 말씀을 감사합니다. 골리앗 같은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일상에서 믿음을 쌓게 하시고 한 사람의 순종으로 가정과 공동체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러한 체험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